기도와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것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지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영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이제 4장에서는 요한이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오늘 5장에서는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그 죄를 지고 가시는 어린 양을 보게 되죠. 그래서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에 관한 질문 중 가장 많이 듣는 것 중에 하나가 막 살다가 정말 나쁘게 살다가 죽기 직전에 믿으면 구원을 받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저는 죽기 직전에 고백하는 그 사람의 마음이 정말 진심이라면 구원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반문하는 사람들이 꼭 있죠. 정말 착하게 살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아니 그러면 누가 일찍부터 믿으려 하겠습니까? 그건 너무나 어리석고 위험한 발상이 아닌가요? 라고 말이죠. 그런데요, 저는 그렇게 반문하는 사람들을 보면 꼭 그렇게 말하고 싶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구원이 가능한 것입니다. 삶이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건 없는 십자가의 복음이야말로 오히려 인간은 모두에게 공평한 구원의 약속이 합리적이라는 거죠. 자기의 의로 구원을 얻고 쟁취하고 어느 정도의 합격선을 넘는 것이 오히려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구원은 불가능한 것이다. 그렇게 합격선을 넘어야 한다면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오히려 증명하는 꼴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구원의 합격은 90점입니까? 100점입니까?
누가 점수를 정하고 누가 채점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오히려 인간에게 그 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공로주의, 그것을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스스로 그 답을 찾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근데 그것을 오히려 인정하는 것이 구원에 가장 빨리 도달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지름길이 됨에도 동시에 또 우리에게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절망감을 동시에 안겨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벽 앞에 절망적인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것은 전적인 은혜요. 은혜는 갚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요한이 본 것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얼마나 값진 것인지, 또한 예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우리를 위로하기 원하시는지 함께 알기를 바랍니다. 1절에 보면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보좌에 앉으신 이 하나님이시죠.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가지고 계십니다. 권능 아래 있다는 거죠. 안팎으로 썼다는 것은 풍성하게 썼다는 것이고 7인으로 봉하였다는 것은 요한계시록에서 7은 완전하다, 완벽하다라는 것이죠. 완전하게 봉하여졌다. 누구도 이것을 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두루마리에 그럼 어떤 말씀이 쓰여져 있을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찾아보던 결과 이것은 에스겔서와 다니엘서를 바탕으로 짐작해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말세와 심판 그리고 구원에 관한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2장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보니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네, 다니엘서입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의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네, 즉 이 두루마리의 말씀은 이 세상의 끝, 심판과 구원에 관한 말씀인 것이죠. 오늘 말씀에 이것이 완전히 봉해져서 누구도 열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 구원의 문제는 누구도 풀 수 없는 아주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이후로 그것을 풀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며 갈망해왔죠. 그래서 사람들이 구해낸 것은 스스로를 괴롭히는 방법이었습니다. 매일매일 같이 돌을 닦거나 고행을 하며 수행하는 것이요, 아니 어떤 것은 선행을 하고 덕을 쌓아가시면 심판을 면한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철학자들은 온갖 지혜를 동원하면서 인간의 존재의 의미는 무엇이고 죽음은 무엇인지 따지기 시작하면서 그들 나름의 방식으로 육체의 죽음을 이성으로 극복해 보려고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들이 가진 과학기술의 힘으로 사망과 심판, 즉 이 죽음을 넘어보려고 애쓰는 존재들이 있었죠. 요즘에는 영원히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냉동 캡슐 안에 들어가서 냉동 인간이 된다고 합니다. 아니면 자기 뇌를 얼려서 이 뇌를 아주 슬라이스 얇게 떠서 이 신호를 전자 신호로 바꾸어서 이 뇌에 가지고 있는 나의 기억들을 뇌는 뇌로 옮기고 육신은 복제해서 옮기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영원하게 자기 삶을 이어간다, 그런 형식으로 노력하고 애쓰는 인간들이 있다고 합니다. 만약 그렇게 오래 살다고 하더라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영원의 시간 앞에, 그 무한의 시간 앞에 인간이 얼마나 존재하겠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끝날은 그리고 반드시 올 것입니다. 인간은 노력하겠지만 앞으로 애쓰겠지만 아마 그 답을 스스로 구할 수 없을 거예요. 인간뿐만 아니라 영적 존재들도 거기에 대해서 전혀 답을 줄 수 없다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힘센 천사가 이 두루마리를 펴보겠다고 도전했지만 아무리 안간 힘을 써도 그것을 펼 수 없어요. 그러자 그가 외치는 거예요. 야, 이거 누가 이거를 펼칠 수 있을까? 야, 내가 못했으니까 이거 아무도 못할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은 힘 있는 천사뿐만 아니라 3절에 보면 하늘 위에 있는 존재, 땅 위에 있는 존재, 땅 아래에 있는 어떤 존재도 그것을 펴보려고 했지만 열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굉장히 절망적인 것이었어요. 그래서 4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요한이 볼 때 이 두루마리에게 이것을 풀어야 우리에게 그 구원이 주어지는 것인데 이 풀자가 없다라는 것이 그 앞에서 절망하고 그가 그 절망 가운데 울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알 수 없고 그래서 굉장히 낙심할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저 두루마리의 말씀 저것을 풀어야 하는데 그래야 세상 가운데 심판과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하는데 그래서 종말의 비밀이 어떠한 것인지 내가 알아야 하는데 자기 힘으로 그리고 어떤 존재도 저것을 풀어내주는 존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울죠. 요한은 또 우는 것은 지금 로마 치하에서 굉장히 핍박받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자기 공동체 사람들을 생각함이었습니다. 황제에게 절하지 않는 이유로 그들은 원형 경기장에서 그 짐승들의 장난감이 되어야 됐습니다. 잡히지 않으려고 지하에 땅굴을 파서 햇빛도 못 보면서 그렇게 예배하면서 살아야 됐어요. 주님이 오셔서 왜 이렇게 우리가 살아야 되고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어떻게 바라야 하는지 빨리 오셔서 주님께서 이 땅을 심판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펼쳐 주셔야 하는데 열자가 아무도 없는 것이죠. 그렇게 벽에 막혀서 울고 있는 요한에게 한 장로가 다가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 말씀이죠.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울지 말라고 요한을 위로합니다.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라고 승리의 그 희망을 선포해 주는 거죠. 인간의 생각으로 이성으로 노력으로 그 어떤 것으로도 답을 찾지 못한 그 문제 앞에서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승리했다는 그 승리의 소식을 전해주는 거죠. 그리고 그 승리의 소식은 우리에게 구원자로 오신 어린 양이었습니다. 오늘 7절 말씀입니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네, 아무도 열 수 없는 그 두루마리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할까요? 9절에 보면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석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주님은 어린 양은 자기의 피로 우리를 사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 삼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왕노릇하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답을 찾을 수 없어서 울고 있는 인간들에게 주님이 오셔서 길을 보여주시고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간단하고 쉬운 이야기지만 우리는 오늘의 이 쉬운 이야기가 어린 양의 구원이 말할 수 없는 값진 것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은
이 요한에게 나타날 때 굉장히 이제 오랜만에 나타나는 거니까 자기에게 굉장히 찬란하고 귀한 그리고 찬란하게 잘생긴 모습으로 그렇게 등장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요한에게 예수님이 자기를 드러낼 때 자기가 이 땅에 온 이후에 가장 부합한 모습인 죽임당한 어린 양의 모습으로 요한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양은 구약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등장하고 있습니까? 어린 양은요, 자신은 죽지만 그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존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출애굽할 때 마지막 재앙에서 어때요? 그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그 임방과 설주에 바른 그 집은 그 죽음의 영이 넘어가고 그것을 바르지 아니하는 집은 죽음을 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피는요, 어린 양에게는 죽음이지만 그 죽음은 우리들에게는 승리의 상징이요, 구원의 상징이라는 겁니다. 또 어린 양은요,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서 피를 다 빼고 그 살을 각을 떠서 전부 불에 태워 올려 보내는 번제로 드려진 나의 속죄 제물입니다. 이사야 53장에서 주님을 어린 양에 비유하죠. 8절과 9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억울한 재판을 받고 처형을 당하는데 그 신세를 걱정해 주는 자가 어디 있느냐? 그렇다 그는 인간 사회에서 끈기었다. 우리의 반역죄를 쓰고 사형을 당하였다. 폭행을 저지른 일도 없었고 입에 거짓을 담은 적도 없었지만 그는 죄인들과 함께 처형을 당하였고 불의한 자들과 함께 묻혔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사야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깨닫지 못했어요. 유대인들의 관심은요, 메시아에 있었습니다. 메시아에 있었는데 자기들이 생각한 메시아는 영광의 메시아였습니다. 승리의 메시아였습니다. 정복하고 이 땅을 다스리는 왕으로 오는 메시아였을 거예요. 고난받고 가장 낮고 누추한 것에서 올 메시아를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에게도 우리들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 고난받는 어린 양, 이 값진 희생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의 이 구원은요, 영광이 맞아요, 승리가 맞아요, 기적도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죽음이 승리가 된다는 것, 죽음이 영광이 된다는 이 먼저 된 죽음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처럼 묵묵히 그 피를 내어주는 것이 승리가 되는 거예요. 하늘에 미리 떨어져 죽는 것이 승리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복음의 진수인 것이죠. 세상은 피 터지는 경쟁 속에서 다른 사람을 짓밟고 올라서야 승리합니다.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해야 내가 승리를 쟁취하는 거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는 내가 피눈물을 흘려야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러한 주님의 죽으심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은 억지로 죽는 것처럼 저항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를 감당하기에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고 그의 피로 우리를 씻어주는 것이고 그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었습니다. 이것이 너무나 우리에게는 그냥 죽기 5분 전에 그냥 받아들여도 너무나 쉽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복음이지만 이것은 굉장히 값진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주님은 울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구원의 답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문제의 답 또한 주시는 우리의 은혜의 주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죽기 5분 전에도 구원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들은 너무나 안타까운 삶을 살았어요. 그렇지 않으세요? 제가 언젠가 한번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행복합니까? 라는 질문을 했어요. 대부분의 청년들이 손을 들더라고요. 저는 오히려 손을 안 들 줄 알았어요. 교회를 다녀야 되기 때문에 주일에 시간을 내서 교회도 와야 되고 자기 친구들과 어울릴 때 회사에서 이렇게 또 이렇게 상사들과 자리를 가질 때 술도 못 마신다고 이야기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로
같이 담배 피는 그런 어울리는 것에도 빠져야 되고 굉장히 삶에 불편하고 힘들게 더 많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억지로 이렇게 교회 다닌다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오히려 나는 교회 다녀서 예수 믿어서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여러분, 죽기 5분 전에 예수님 믿으면 구원은 받겠지만 얼마나 여러분 안타깝습니다. 내가 지금 이 예수님 믿어서 행복하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는 이걸 못 누리는 거잖아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앞에서 엎드리면 주님께서 내게 응답해 주시는 그런 응답들을 못 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손해입니까? 주님은 우리가 그런 영적인 세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기를 원하시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 땅을 딛고 살아가는 이 세계에서 우리의 아픔, 우리의 고난, 그러나 우리의 신음소리를 외면하는 분이 아니시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눈물을 씻겨주는 분이십니다. 만약에 주님의 그러한 것이 없다면, 우리의 그 주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 불쌍한 그리스도인일 것입니다. 구원의 문제뿐만 아니라 정말 인생의 문제 속에서 답을 찾지 못하고 벽에 갇혀서 울 때도 주님이 답을 주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의 사람들을 위해서 울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3장 14절에 아들을 잃은 나인성 과부를 보시며 주님께서 울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예수님이 제자들과 나인성이라는 곳으로 들어가시는데 그 성에서 과부의 죽은 아들을 메고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그때 주님은 울지 말라 위로하시고 그 죽은 아들을 살려주신 거죠. 또 야이로의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은 무리에게 울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8장 52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매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이때 사람들은요 비웃지만 정말로 죽은 그 딸아이가 살아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벽 앞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 안 될 때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 앞에 엎드리는 수밖에 없죠.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고 울어야 합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주님이 감정의 쓰레기통입니까? 그렇게 아무렇게나 주님 앞에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온갖 이 세상 말들 섞어가면서 그렇게 이야기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한이 맺혀서 주님 앞에 원망스럽게 이야기해도 되는 겁니까?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그런 사람인지 알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 우리에게 뭘 더 필요합니까? 주님 앞에 우리가 뭘 착한 척합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뭘 더 어떻게 경건한 척하며 기도 드릴 수 있습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죠. 그냥 주님 한마디 앞에 내 모든 감정과 내 모든 안타까움과 내 모든 울분을 다 담아서 쏟아내는 거죠. 그렇게 주님 앞에 우리가 납작 엎드리고 주님 앞에 내 마음에 쏟아내올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울지 말라 위로해 주시고 그 문제에 답을 주시고 우리의 길을 보여주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주님은요 10절 말씀에 우리가 이 땅에서 왕노릇하기 원하십니다. 이 땅에서 그들의 땅에서 왕노릇하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세상을 따르는 것이 아닌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게 왕노릇 한다는 게 뭡니까?
이 세상 사람들을 지배하면서 떵떵거리면서 그렇게 소리치면서 사는 게 왕노릇하는 거예요. 아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왕노릇하는 건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하나님 아버지 그분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나의 인생의 길잡이로 모시고 그렇게 우리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왕노릇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없는 자처럼 여러분 우리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 없는 사람들처럼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인인데 교회 와가지고 나는 이게 없어요, 나는 이것 때문에 힘들어요, 나는 이것 때문에 힘들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너희들이 이제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 너희들이 아버지의 자녀라고 하면 그 아버지가 너희들에게 주는 그걸로 살아갈 수 있어야지. 기도하면서 기도 가운데 주는 위로와 힘과 능력과 지혜가 얼마나 많은지, 말씀 속에서 주어지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인생의 방향의 지혜가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얼마나 뚜렷하고 분명한지 그것을 알고 누리고 살아가야 하는데, 세상에서 왕노릇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선상에서 비교하니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신앙생활. 그러니까 죽기 5분 전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더 부러워지는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 지금부터 내가 왕노릇하며 살아서 죽기 5분 전에 예수 믿는 그 사람이 너무나 안타깝다, 너무나 안타깝다, 이렇게 좋은 예수를 모르다니, 그렇게 우리는 신나고 즐겁게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의 답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인생의 답이 되어 주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충만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라는 말로 다 부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아직도 답을 찾지 못해서 이리저리 헤매이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나를 선택하여 주셔서 내가 지금 주님 앞에 있고 예배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구원자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잡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답이 되시고 아버지 인생의 길이 되시고 인생의 위로와 힘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가 그리스도 없는 그리스도인처럼 살지 않고 우리가 그렇게 주님으로 충만한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 두 손들